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몰아내고 예수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심을 완전히 장악하여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 화면을 보면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자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이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기름자도 없으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우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시험과 연단을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험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하는데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시험은 욕심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잘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를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함은 예민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은 예민함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예민함을 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몸 상태는 아주 신선한 상태예요. 그죠? 모든 게 다 새롭고.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에 나쁜 것에 예민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조금의 매운 것을 먹으면 자지러지고 안 좋은 것을 먹으면 아이가 금방 표가 나죠. 우리가 철저히 살아있다. 그건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모든 안 좋은 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되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면 예민함이 오는데 그 예민함을 두고 방치하면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방치하면 누가 성령 충만을 구하겠어요? 그냥 대충 살지. 여러분 시험은 욕심이 잉태가 되어서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도 남에게 화를 냈을 때 그에게 그 화를 품을 정도로 내지 말라는 거죠. 그가 상처받을 정도로 내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내어도 그가 그 화를 기억할 정도로, 품을 정도로 내지 말고, 나 자신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잉태랑 똑같아요. 화도 잉태가 되면 그것이 사망을 낳습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잉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잉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을 품는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도 정욕이 들어가요. 정욕.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더 정욕이에요. 정욕. 어떤 정욕이요? 내 뜻대로 와. 내 뜻대로 너 좀 해. 정욕이죠. 내 안에 죽지 못한 아버지 뜻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품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화내는 건 뭡니까? 분내고 성질내는 거. 누구에게나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나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있어요? 우리 김종구 지사님은 한 번도 화내신 적 없나요? 있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왜 웃죠? 너무 뻔해서? 문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웃으시는데 저랑 같은 입장에서 웃으신 거죠? 화 안 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화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 화를, 분을 품을 정도로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닫아버려. 나중에 풀어지면 다행이지만 복음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닫아버려. 어떻게 해요? 그게 사망을 낳는 거죠, 결국에. 맞잖아요, 그죠? 이견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느냐? 이 말씀의 반대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분별한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도 왔든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죠. 보세요. 제일 정말 중요해요. 내 스스로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사탄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내 생각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음성이 언제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그건 잘. 내 음성 들어 라우 이렇게 들립니까?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안 들립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내 생각과 잘 안 맞아요. 또 무조건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게 또 성령의 음성,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안 맞는데 옳은지는 알아. 유명코 선생님 뭔지 알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근데 내가 싫은 거야. 그건 내 음성이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면서 이건 아닌 줄 알아. 우리 같은 입장에서 있죠. 그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짓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필요 없어요. 나도 똑같다고 하니까 나는 거룩같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의 일만의 실수도 없으면서 여러분한테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나도 저 끌어들여야지. 전사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반대로 가고 있어. 누구처럼?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요나의 마음이 편했을까? 증거나 나 물에 던져라.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정말 경고의 말씀이 내 스스로 말함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나한테 크게 들려질 상태가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이번엔 딸 거야. 이번엔 딸 거야. 이번엔 딸 거야. 그죠? 타짜라는 영화 제가 옛날에 봤는데 그 교수라는 사람이 돈을 다 때려박아요. 다 때려박아서 이 속임수를 쓰는 사람 중에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이 돈을 다 잃고 터벅터벅 거라는 교수를 잡고서 돈을 이렇게 가슴팍에 넣어주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마요. 그러니 교수가 자기가 잃은 만큼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야 이제 다시 돈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좋잖아. 딱 하고 하는데 띵 소리가 나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그 돌려준 돈을 가지고 다시 도박장으로 가요. 그거를 그 타짜 주인공이 보면서 기가 막힌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은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 잡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응? 명예욕 대단하죠. 사람이 추구하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언제 발견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나한테 걸리는 게 뭐냐면 상황에 있지 않고 내 자녀에 있지 않고 내 직장에 있지 않고 나한테 걸림이 있으면 알아요. 이게 내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내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소리예요. 내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알 것이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시험은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연단. 이 연단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요. 생명의 멸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의 아들이 난 이색, 아들을 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연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삭을 실제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죽었나요, 이삭이? 예수님 잡아 죽이셨어요. 예수님 죽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보죠? 잡아 죽이는 과정.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못 살릴 것 같은 불신앙이 내 소리로 나의 모든 감정을 흔들어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을 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연단이잖아요. 피곤하신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약속을 믿는다면 돌아가는 얼굴에는 피곤이 풀려야죠. 올 때는 조금 피곤한데 갈 때는 더 피곤해. 죽을 것 같아. 나 정말. 그런데 또 안 오면 찝찝해. 나 오늘 찬양인도 해야 돼. 고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야. 나도 오늘 되게 피곤해요. 이상하게. 여기 쓰면 피곤이 풀려. 여기 하기까지 오늘 어떻게 설교하지? 막 이런 생각. 아까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다로 살리셨어요. 막 속으로 생각하고. 아니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저녁 먹은 게 좀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답답하면 내가 좀 그러거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방구만 뻥뻥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약속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현듯 성도들이 계단을 올라올 때 힘들겠구나. 근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부담이 오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올라온 것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내 설교가 그럴 만한가? 근데 하나님 딱 네가 그렇게 은혜를 주냐? 내가 준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여기 일주일에 3-4번씩 쓰고, 일주일에 3-4번이면 분량으로 원고 따져보니까요, 제가 한 달에 한 권씩은 책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씩 책 쓴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써봐요. 우리 딸 혜린이가 리포터를 내는데 이런 끌탕을 해요. A4 한 장을 쓰래. 죽을 것 같아, 아빠. 이거 한 장 쓰는 것도 힘들대요. 한 장 쓰는 거. 그래서 그랬죠. 아빠는 주일날 설교는 7장, 수요 예배는 3-4장, 금요일도 3-4장, 오후 예배 3-4장 합쳐보니까 일주일에 책 한 권 쓰더라. 그것도 제가 아직은 눈이 좋아가지고요, 선생님 보이지도 않을 거야. 지금 10포인트라고 작아요. 잘 보여. 근데 요새 좀 안 보이려고 그래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멸관을 줄 생명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버리게 되는 시험과 연단에서 무엇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시험이고, 무엇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인지를 헷갈리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오면 이게 시험인 줄 알아.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이게 복받는 짓인 줄 알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통과되면 복이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와. 사망적 상황이 와요. 그 사람이 견디겠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말씀이,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런데 사망의 상황이 왔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졸업한다고 하잖아요. 다시는 그 얘기 안 할게요. 누군가 교회를 졸업한대요. 그래서 진짜 용기 중에서도 그거는 아주 만용 중에서도 많이. 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요. 그래서 딱 이 얘기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니, 누가 속입니까? 누가 속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속인다고요, 나를. 그게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 음성이래요. 하나님 뜻이래요.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짓. 내 음성이 더 강해. 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야, 신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누가 속여요? 나 자신이 속이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여러분이 속고요. 누구한테?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않습니다. 아, 이거 부인해야지. 부인해야지.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죠. 우리의 모든 사물은 다 회전합니다. 그림자가. 왜냐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약속하신 바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선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말씀은 정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나요? 생각이 깊어지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품고 구했기 때문에 안 들어준 것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래요. 저럴 줄 알았어. 뻔한 말이지 뭐.
안 들어줬다는 말을 어떻게든 돌려치기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표를 하다가 괴로운 지경이면 의심해요, 하나님을. 그러면요, 누가 가장 괴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괴로운지 아세요? 내가 괴로워. 의심하는 만큼 괴롭고 믿는 만큼 행복해요. 다른 길을 제시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없어요, 사람들이. 의심하는 만큼 괴롭고 믿는 만큼 행복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욕심에 이끌린 내 상태가 내 자신의 음성을 계속 듣고 욕심이 잉태되고 사망을 낳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더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오기까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가 열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양해요. 어쩔 땐 정말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면 돼요. 그게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요. 믿는 만큼 행복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죠. 천국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 주일날도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야 실천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실천해야 될까요? 맨날 실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뭘 실천하는 겁니까? 뭘? 우리 안에 실천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실천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이 교훈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 안에 그 교훈을 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을 품으면 좋은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것을 품으면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여기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품어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 마음에 말씀을 품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